지난 한 주간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산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여기 가창에서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불이 잡히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헬기가 하늘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는 지금 30만 명 확진자를 매일매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계속되고, 이런 기회를 또 이용해서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탄 핵 미사일을 발사 준비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몇 년 전 영화에서 나온 한 대사인데, 그 대사가 워낙 유명해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중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형사가 이제 재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이런 큰 거물급 앞에서 형사들도 갈등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한 형사가 동료 형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가 아니냐. 그러면 당당해야지. 죄가 있냐 없냐만 따져야지 돈이 있냐 없냐 그런 눈치 볼 거 뭐 있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합니다. 가오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존심,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가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쪽팔리게 살지 말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에 타협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이 대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의 대부분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쪽팔리게 살지 마라,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데 마음 빼앗기지 마라. 가진 게 없다고 목숨을 위하여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걱정하는데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너희 하늘 아버지는 그런 거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마음을 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요약하자면, 쪽팔리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오를 세워라.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요? 그러자 허리가 꼬부라진 130세 노인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제 나이는 130살입니다.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제 조상들의 긴 세월에 비하면 짧은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이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담소를 나누다가 야곱이 그 앞을 나올 때에 다시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별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국정에 새로운 책임자가 선출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 이 장면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말씀 속에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지요. 제일 강한 나라, 제일 큰 나라의 제일 높은 왕, 그가 바로입니다. 그는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신격화되어서 신의 화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야곱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자기 집안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본향은 하늘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바로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잘것없는 한 노인이 천하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손을 들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장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 시대 속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그를 만나면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려고 몸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입도 낮추어 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마치 대통령의 부하인 듯이 대통령에게 아부하느라고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절대 주권자요, 온 땅의 지배자요,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대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력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본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축복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남을 이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리어리한 바로와 가난한 나그네 세월 속에서 초췌해진 야곱이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야곱이 얼마나 초라한 인물입니까? 야곱이 그때 세상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아니하고 어리어리한 왕자에 앉아있는 바로를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보기에 바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장면이었을까요? 그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기 신하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멀리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고생하다가 양식을 얻으러 온 노인이니까 은혜를 베풀고자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들어 자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참으로 황당한 장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가난한 노인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축복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대방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바로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상하게도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총리인 요셉 때문에 그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난한 그 노인 야곱에게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야곱은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130년의 세월을 살아온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그야말로 인간이 겪어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아픔과 고난을 다 겪어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자마자 거리낌 없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모르는 영적인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바로와 만나서 대화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올 때도 또 손을 들어 바로에게 복을 빕니다. 그 축복을 바로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바로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긍휼을 얻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감수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권위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와 야곱이 대면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은 교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로가 국가를 대변한다면 야곱은 교회를 대변합니다. 바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권력을 가지고 야곱의 생존을 보존하고 생활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참된 길과 진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권위와 권력을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길과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길과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야곱은 서로 도와주며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두 팔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의 예배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국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복잡한 신학 이론들을 떠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 하나가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어 나갑니다.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 백성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황국신민, 황국이란 일본의 다른 표현입니다. 조선 백성을 일본 백성으로 만들어야 이 조선 땅을 병참기지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조선 땅 곳곳에 신사를 세웁니다. 신사, 일종의 대문처럼 생겼습니다. 이 신사는 일본의 영령을 모시는 일종의 사당과 같은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사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가르쳤고, 대부분의 당시 조선 백성들은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 산정인교회를 담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4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해방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어느 날 북한군 장교 2명이 주 목사님 부인 오정모 사모를 찾아옵니다.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며 2개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논밭 문서와 적산가옥 문서도 있었습니다. 항일투사 주기철 목사에게 드리는 김일성 장군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는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서 새빵살이를 하며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는 그 북한군 2 장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목사님께서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뜻은 받지만 물건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넷째 아들 주광조는 엄마의 그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그냥 받지. 그 마음을 알아챈 오정모 사모는 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시편 37편 25절 26절을 펴서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엄마가 엄하게 읽으라고 하니까 뜻도 모르고 그냥 읽었지만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 참으로 소중한 신앙적 유산을 어머니가 물려주셨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의 여러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인 주성종 목사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지금은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 담임 목사로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은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혈육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혈육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우리 집 가문이 우리 조상이 영의정을 했고 무슨 판사를 했고 그렇게 혈육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악마의 인도함을 받으면 악마의 자녀입니다. 정욕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가장 자녀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야곱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나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정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고 영적인 권세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삶, 이 책을 가지고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많은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왔기에 그는 누구 앞에서나 담대할 수 있었고 누구 앞에서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여유롭게 바로 야곱처럼 축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 주일도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